그 예배 전에 본문을 좀 한 번씩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이 또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또 말씀을 좀 미리 읽고 오면 훨씬 더 마음속에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항상 이 두 날개라고 하죠. 한쪽은 기도와 한쪽은 말씀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주일 저녁 예배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개관을 지난번에 좀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해야지만이 기도와 말씀이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또 서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많이 있대요. 주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이 풍성함으로 존재하는 것. 오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잘 응답해 주신다. 선물로 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신에 필요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부터 모아야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좀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뭐 이런 거 뭐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좀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마땅히 구할 것이 있지만은 스스로 정해놓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귀하고 거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좀 터부시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육신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뭐 무엇을 사거나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간구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이 사소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더 친밀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시선이요 가장 오래 머물고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가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좀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경험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기쁨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내 안에 선함이 있다면 그 선함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주변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순간적으로 고통과 가시밭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과 그 인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 그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만드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혜와 친밀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먼 존재로서 또 기억하고 또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은 뭔가 응답의 기억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 패배의식처럼 마음의 상처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10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비춰주신 건 어떻게 알죠? 성령은?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진 거거든요. 성령과는 상관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쓰여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경 구절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어떤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사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고 묵상되고 또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 안의 그 풍성함, 온 우주보다도 넓으신 아버지의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장 자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세밀한 모든 것까지라도 달고 계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분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 세입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 알면은 아버지 뜻에 대해서 알면은 그 믿음 생활만큼 신나고 즐거운 것도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의심도 생기고 또 경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때로는 분별력도 이 상실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시고 또 큰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옛날 들어서 감흥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공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셔서 피조물 니네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나누길 원하시고 공유하길 원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는데 그냥 기도하고자 있을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주를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알아듣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을 주께 집중해야 되고, 이 사단은 빼앗잖아요. 계속. 주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분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고요. 막 잡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주임 주신 마음의 감동들을 나누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는데, 그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령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을 주께서 듣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되,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고 그분이 정작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그 귀한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음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시선일 수도 있고 삶을 통해서 나누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는데, 그 교제 자체를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기도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 문자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뜻을 알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 따라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또 온전한 신앙을 구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많은 이들이 바로 듣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듣고자 하는데 더 중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그날의 하루의 큐티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뭘까? 그러니까 열린 마음, 성령의 인도하신 건데 듣고자 하는 마음을 전제 조건을, 그 배경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알지 못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이 뭘까? 교회를 향한 예비하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예비하심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삶은 바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큰데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받은 은혜.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또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건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는 계속 기억나잖아요. 응답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응답 안 된 거는 아주 오래 기억나.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통 자체가 이 성령의 줄 인도하심,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헤매는 존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내 주변에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버지께서 친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 우연적인 것,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물로서 은혜로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셨어요. 근데 받은 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 주셔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어도 흘려보내는 것.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바라보거나 소망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제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이라는 것이 뭐 크고 거창한 것, 뭐 미래의 일을 알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만 뭐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결국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소통의 자리에 있고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체질 자체가 영적으로 이제 변화돼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이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속해 있는 순간순간 자체가 이제 육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보면은 육에 속해 있다 보면은 영적인 것을 부담스러워하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주님의 뜻은 몰라도 하루하루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하루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 받는 것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선함과 풍성함이 있어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치시고 열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쌈에서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반응할 만한, 믿음으로 반응할 만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열어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서 육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체질이 변해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게 육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변화돼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이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국 교회가 부흥에 오는 시간들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지만 어쨌든 교회 성장학으로 봤을 때에 교회가 성장해 나아갔던 시간을 대략 이제 1990년도 초반까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 정도.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성장이 이제 쇠퇴되는 그 과정들을 또 이제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가 한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그 열정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음성 듣는 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 부흥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 역사들이 계속 있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얘기만 하면 신사도 운동한다고? 좀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좀 설교 중이니까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가 짖는 듯한 이 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하거든요. 뭐만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하는 비판한 요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다 그냥 유튜브 통해서 요즘 많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나 은사적인 것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치유와 회복이 있든지 간에 그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 다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사역들 자체를 이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심지어는 주영원 씨 MC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사도 운동한다고. 아무튼 사역하는, 눈에 띄게 사역하는 사람은 다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왜 더 나타나냐면은,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제 심각한 피해를 줬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은사사역을 빙자해서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것 한 가지가 이제 그 이단들이 행했던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 그 성령에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사역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은사적인 사역들이 이제 공격당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즉 은사 사역을 했던 많은 일들이 개인적인 부패와 스캔들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이제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든지 지금 인터컵도 문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이제 공격당했던 이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정과 스캔들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격한 이들은 더 신나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도 신사도고 어떤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것도 다 신사도고 전부 다 이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이들도 굳이 자신들이 어떤 기도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한국 교회 가운데서 뭐 인구수가 줄어들고 교회에 뭐 고령화가 진행되고 뭐 외부적인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문제들이 있지만은 교회 내에서 그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경 말씀이 부족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경험함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꺾어놓고 이 말씀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역적인 은사적인 부분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단시에 가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비판해요. 하나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퍼뜨려요.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들로서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 중심의 교회들,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것들, 은사적인 사역적인 부분은 우리는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성경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받고 싶어 받은 분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방언 하게 되는 거. 이게 뭐지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방언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치유적인 부분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적인 부분, 그 기름 부음 허락하셔서 행하라고 하시면 그 음성 따라서 인도하신 바다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 자체를 이 땅 가운데 누가 어떤 사역적인 은사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복음서도 4권이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권만 있어도 되는데 4권에 왜 있어요?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있어야 돼요? 4가지 면을 통해서, 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일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그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생각하고 똑같은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요 스스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말씀 가운데서 이제 벗어났다는 게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제 분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말씀만 붙들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것만 절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문제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 어떤 은사적인 집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제한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제한되고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는 어떤 그 미디어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위협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또 분별력을 갖지 못한 이들은 쉽게 또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본질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위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리석게 여기고 문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판단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시고 인도하실 때에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 성령 충만함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또 새힘 얻고 나아가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보다는 비평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 마음속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가운데 나아갈수록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요, 비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진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내려놔야 됩니다. 비평하는 마음이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또 퍼져나가다 보면 정말 주의를 이룰 수도 없고요, 또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다 까먹습니다. 주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이고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주님께 묻고자 했을 때에 답을 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분을 향해서 축복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 묻고자 하고, 또 답을 얻어서 또 나누고, 조금씩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디 가서 정말 주의 음성 듣는 거, 어떤 영적인 사역,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 예전엔 당연시 여겼던 이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거, 이런 부분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역이 변질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서 버티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 주변에서 보게 되면 주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그거 아니면 신도시에다가 주변 개발된 데다가 교회 지어놓는 거 아니면은 교회가 모일 수가
모이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이 주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됐을 때에 주님 그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은혜가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옆에 빈자리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날마다 비어있으니까 별 생각 안 드시죠? 그 빈자리 우리에게 채우러 가시는 그 마음의 감동, 그 거룩한 부담감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마땅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 뭐 수요일에 많이 모인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냥 당연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요일에 구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 깨어서 주의 음성 듣고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여전히 힘들고 앞으로는 더 힘들겠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붙들고자 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데까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